오늘 이날에 레위기 맨 마지막 25장 1절부터 27장 34절까지의 메시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제목은 두 가지를 이번 주일에 하게 되는데, 첫 번 토라 포션은 베할, 산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베크코타이, 나의 규례. 그래서 이번 주일 레위기를 마치면서 더블 포션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토라를 공부하기 전에 야훼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합니다. 바루가 타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셔 키디샤누 베미스포타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만왕의 왕 만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이 토라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서 주님을 섬기라고 하신 이 명령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예수와를 만나는 기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은 오늘로서 레위기를 마치고 다음 주일에는 베미드바, 민수기를 공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할, 히브리 말로 산에서, 그 다음에 베크코타이, 나의 규례, 이 두 제목은 토라에 나와 있는 첫 번 구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의 공부는요, 제목이 따로 없어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1절에 야훼께서 시내 산에서, 이게 베할 시나이, 시내 산에서 여기 땄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이다벨 아도나이 엘 모셰 베할 시나이 레몰, 이렇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 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또 두 번째는 26장 3절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여기에서 이 제목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기 전에 간단한 히브리 공부를 합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히브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하나하나 배우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바이다베 하나님 모세에게 일러 아도나이 엘 모셰 베할 시나이 레몰. 그래서 바이다벨 아도나이 엘 모셰 베할 시나이 레몰,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래서 우리가 매주 토라 포션의 제목에 있는 이 구절은 우리 신학생들에 제가 발음을 한번 합니다. 이 히브리 말을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면은 이게 쉽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목이 베할, 산에서, 왜 야훼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를 강조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이 토라를 공부하면은요, 거의 다 모든 토라를 하나님께서 산에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에게는 산에서
파님 투 파님, 페이스 투 페이스,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본 것이 바로 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이 베할, 산에서입니다. 그런데 이전 그 토라 포션을 보면은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5절에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금요일 날은 갑절로 쉬었어. 왜? 안식일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야훼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입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16장 25절에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서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여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안식일 날에 대한 쉬는 날을 그동안 가르치는데 오늘은 땅에 관한 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논리를 넘어서 풍족하게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야훼 하나님을 추상적이 아닌 실제적인 여러분과 저의 생활에서 그것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너희가 7일 일하는 것보다 6일 동안 한번 일해봐라. 내가 먹여주지 않나. 어떤 사람은 그게 부족해서 7일 일합니다. 그래서 풍족한 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를 그동안 가르쳤는데 안식일. 그런데 오늘은 안식년 땅을 쉬게 하라.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의 이 내용은요,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토라는 잘 모르면서 열심히 찾아먹는 제목입니다. 안식년, Sabbatical year, 히브리 말로는 슈미타. 그 다음에 희년, 슈미타가 7년이 7번 있으면 7, 7이 49, 주블리, 요벨, 희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종말론의 귀중한 자료를 얻게 됩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동안 땅이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땅에 들어가는 법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여기 중요한 내용입니다. 땅으로 여호와 앞에. 땅과 안식과 안식을 지키는 자의 관계죠. 그런데 3절에 보면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이 소출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7째 해에는 7년째에는 안식년이죠.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우리가 절기를 공부할 적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의 절기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 라 아도나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땅의 안식도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참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요 또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입니다. 우리가 오늘 땅의 안식년을 공부하죠.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한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안식년을 공부할 적에요, 레위기 25장 전까지는 안식일에 대한 것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부하는 이 내용 보니까 매주의 7일째 정기 안식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쉬게 하는 건데 성경을 보면은요 7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7을 좋아하시죠. 그래서 토라 첫 번째 단어 창세기 베레시트 1장 1절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임 바엣 하에렛 전부 우리 영어 단어는 6장 한국 단어는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바엣 하에렛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것도 7단어. 그 다음에 창조도 6일 창조하시고 7일 안식하는 7일 창조. 또 하나님께서는 7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이스라엘 땅에 7 소산물이 나오죠. 신명기 8장 8절에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들, 또 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보니까 다 건강식품들이에요. 그래서 건강식품 중에 보면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신 7 스피시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7 소산물 이거를 아주 귀중히 여깁니다. 또 절기도 7절기죠. 또 7째 달이 로샤샤나 또 속죄절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릴 때 7번을 뿌립니다. 또 지금 우리가 오멜 개수 35이지. 그래서 그걸 77이 49 7주를 해서 하루를 더하면 오순절이 되죠. 그래서 거기도 7주. 그 다음에 6월절과 초막절은 7일 동안 지켜지죠. 매 7년마다 안식년이 있죠. 안식년의 7사이클 후에는 희년이죠. 또 성소에 딱 들어가면은 왼쪽에는 메노라가 있는데 메노라가 불이 몇 개입니까? 7대입니다. 그래서 성전에도 7문이 있어요.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7을 좋아하시고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7번 돌아 무너뜨렸고 매 안식일에 7사람이 토라를 읽고 유대인들의 결혼식에는요 신부가 신랑을 7번 돕니다. 그 이유는 남자들은 앞만 알지 뒤를 못 본대요. 그래서 네가 뒤를 보는 책임은 지라 해가지고 7번 돕니다. 이만큼 7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토라 속에 나온 이 안식년 이것은요 종말론하고 직결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땅의 안식년은 이스라엘 땅에만 적용이 되죠. 땅에 들어간 후에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말 땅에 들어간 후에 땅을 쉬게 하라 이것은 히브리 말로 슈미타 신멤타 헤이 슈미타 안식은 뭐냐면 그만두다 중지하다 단념하다.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은 면제하다 빚을 탕감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에는 모든 곡물 소출과 생산을 중지하고 단념한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갖고 그 소출 아까 제가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테부아타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소출 자체는요 절대로 인간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파종을 하고 물을 주지만은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게 소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신앙을 배웁니다. 안식년을 통하여 모든 소출은 내가 도와줘야 된다. 나를 믿어라 하는 것을 추상적이 아닌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 소출은 하늘로부터 들어온 to coming 이 소출이라는 뜻, 이 테부아타 이 뜻이 히브리 말로 come 주님으로부터 각종 좋은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소출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티슈 메타나 그래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도 그리할지니라. 그래서 여기에 또 신명기 15장 2절에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 그래서 슈미타 오늘 안식년을 여기서 면제라고 신명기 15장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 쉐미타라 아도나이. 그래서 면제라는 뜻이 두 번 이 신명기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은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킨 결과 하나님께서 개런티를 해주시는데 오늘 돌아보신 내용인 25장 18절 19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고 그 다음에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배가 부르게 안전하게 사는 법칙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우리가 토라를 가르칠 적에 많은 사람들이 토라를 지켜 구원받는 것을 압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토라는 구원받고 난 뒤에 주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구체적인 축복의 내용이 토라입니다. 근데 토라는 불신자들 위한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십니다. 이 토라가 가르치는 게 왜? 출애굽 할 적에 토라 지켜서 나왔어요? 안 그렇죠. 그 말씀을 믿어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른 그 믿음을 행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50일 후에 토라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토라에 대한 이 규례에 대한 순종은 축복입니다. 아멘. 토라 지키면 반드시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정부 보좌 안 받아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그 토라를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하는 그 순종을 예수님은 몰라도 그 법을 지키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6년에는 3년의 소출을 주신대요. 왜? 7년 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요 7년 내내 소출하는 것보다 안식년 하루 쉬고 6년째 3년치를 받으니까 7년보다 더 많이 주셔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엄청난 복입니까? 그래서 레위기 25장 20절, 21절, 22절 특별히 22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여기에 아까 소출을 중요한 단어라고 했는데요. 그 땅의 소출 테부아 여기 베이트 밥 알렙 나중에 히브리 공부하시면 이게 세 글자죠. 그런데 들어오기까지 소출이 들어온다. 보 베이트 밥 알렙 이게 같은 글자입니까? 틀린 글자입니까? 빨간 글자 같죠? 소출은 하나님께서 들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 글자 단어 하나에 하나님의 뜻을 DNA를 두셨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쉽고도 재미있어요. 또 그 다음 말씀 보면은 6년에는 한 해, 두 해, 세 해. 그림으로 보면은요 7년 하루 쉬고 난 뒤에 요걸 세 번 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년치를 주시고 그러나 7년 일하는 사람은 7년밖에 못 얻죠. 그러나 7년 쉬는 사람한테는 6년째 두 개를 더 줘가지고 세 개를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토라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율법 하는데요 그건 모르는 사람이 하죠. 그건 지켜서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의 지침서입니다. 또 25장 5절에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 히브리 말로 세피악이라고 하죠. 근데 자라는 것은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안식년에는 뿌리지 않은 것이 자란다 이 말이에요. 레프트 오버예요.
아무도 심지 않았는데 저절로 자라는 걸 말. 이것을 히브리 말로 세피앗이라고 하는데 또 25장 11절에 또 나옵니다.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여기서 자라난 것, 스스로 난 것, 이걸 히브리 말로 세피케이하, 스스로 난 것.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 뜻이 뭐냐면은 더하다, 예속되다, 연합되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 메시아니가 왕국 때 백성들이 연합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는 본토에 살고 있는 땅에 살고 있는 사람도 그 땅의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거류민이 나오죠. 거류민을 히브리 말로 게림이라고 합니다. 나그네. 그 다음에 동거하는 자, 메토샤빔, 소저너, 뭡니까? 나그네들 말하죠. 또 이제 이사야서 14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여기 하겔 똑같은 거류민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됐다. 연합이라는 말을 우리가 단어 공부할 적에 자라난 것, 스스로 하는 것은 더하다, 예속되다, 연합하다. 그런데 나중에 메시아의 왕국 때 모든 그들의 땅에 두시니 그 나그네 된 자가 야곱의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몇 년 포로 생활합니다. 70년이죠. 그것은 490년을 안식일 안 지켰어요. 그 땅을 7년째는 쉬라고 했는데 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법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네가 490년 동안 한 번도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내 땅이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70년 동안 그 유다 땅을 쉬게 하게 하여 유다의 민족들을 어디로 피난시킵니까? 어디로 포로 생활시킵니까? 바벨론에 정확하게 70년이 되어난데 돌아왔죠. 그래서 그들이 70 안식년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서에 이것이 나옵니다. 29장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못한 것을 70년 동안 이제 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안식이니까. 그래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권고한다는 말을 하나님이 신방하신다. visit 돌보신다. 그래서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역대하 36장 2절에도 물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에 주지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과의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거였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안식년의 법칙을 유대민족들이 어긴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역사적인 교훈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 계시는 동안이요 이스라엘은 12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성경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반드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은 땅과 사람이죠. 그래서 땅의 언약대로 주님께서 회복하시어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5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서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사도행전 1장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그래서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은요, 주님의 재림은 항상 12지파에게 주어진 분배된 땅을 약속의 땅에서 회복하십니다. 지금 그 땅이 회복이 안 되고 세계에서 가장 문제거리가 되고 있죠. 그 이유는 그게 예수님의 태스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12지파에게 분배해준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대로 지키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무시하면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그 복이 구체적이 아니고 추상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은 모든 게 다 추상적이 아니고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행전 1장 6절에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이게 교회의 질문이 돼야 돼. 그런데 교회는 몇몇 이스라엘에 기도하는 사람들 외에는 눈이 안 떼가지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가르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그 말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상적으로 공부하지 말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공부하면은 구체적인 예수와의 왕국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한 30년쯤에 신문을 받을 적에 사도행전 26장 7절에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우리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워낙 토라를 많이 가르쳤는지 몰라요. 모든 신약성경은 전부 다 토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안 하죠. 여기 사도 바울의 아주 속마음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사도 바울이 토라를 공부하고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뒤에도 안식을 지키고 토라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그게 뭡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의 소망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8장 19절에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하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는 것이 아니로다.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임받은,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쇠사슬에 매인 것은요, 이스라엘 소망 때문입니다. 이만큼 사도 바울이 교회에 파송된 사도이지만은 그의 마음은 정말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 회복에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에브라임은 390년 동안 징벌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70년을 누가 받았다고요? 남왕국 유다. 그런데 북왕국 10지파, 사마리아 지역 있는 10지파들은 에스겔서 4장 5절에 보면은요, 범죄한 수가 390년 동안 징벌을 받죠. 그래서 에스겔서 4장 5절에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런데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7배나 더 강하게 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요, 10지파는 390년 곱하기 7년 해서 약 2730년 동안 징계를 받습니다. 근데 이 숫자를 보면은요,
BC 722년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잡혀가죠. 10지파가. 그래서 그때 흩어진 10지파는 지금 이 시간에도 안 돌아왔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것을 징벌을 받아가지고 2760년 동안 지금이 거의 그때가 되었어요. 이제 메시아 예수께서 오시면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안식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이것을 이제 그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내용이요, 교회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12지파에게 약속한 그 땅을 회복하시고, 땅을 회복하기 전에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야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사역을 통하여 유대인들과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을 모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모으시는 도구가 토라입니다. 토라 하면은요, 이게 옛날 솔로몬 왕국, 다윗 왕국 때 찬란한 통일 왕국이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재림하시는 이유도 사도 바울의 소망도 내가 밤낮으로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해 내가 간구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레위기 26장 27절 오늘 내용과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가 정령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지다. 이번 주 돌아보신입니다.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해 7배나 더 징치하라. 390년을 징벌하겠다는데 여기 7배나 더 징체해가지고 2730년 받게 됐죠. 그래서 토라는 징계에 대해 시작되는 때와 끝나는 때를 분명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지금 이 시간에 돌아오지 않은 흩어진 10지파를 회복하시고 계신데, 그 회복의 도구를 지금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안식년을 얘기했죠. 안식년에 대한 그 계산,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석이 되지만은 요즘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걸 하나만 소개합니다. 이게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금년은 5773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달력에도 5773년이고 2012년, 2014년이 겹칩니다. 왜냐하면 5773년이 2013년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2012년 나팔절에 시작이 돼요. 그래서 가을쯤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항상 이 히브리 달력은 저녁부터 시작해야 그 다음 날이니까 이틀이 항상 되죠. 저녁부터 그 다음 날이니까. 해수도 마찬가지. 2012년 시작해서 2014년. 그래서 지난 안식년은 언제였냐면은 2007년, 2008년이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는 숨어서 공개하지 않고 토라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또 부분적으로 인터넷에서 가르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2007년, 2008년 이때에 그때 메시아 유대인들이 굉장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 왕국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전하고 굉장히 뜨거운 해였습니다. 그때가 마지막 안식년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안식년은 언제냐면 5775년, 7년 후니까. 그래서 5768년에서 5775년 딱 7년 후죠. 우리 태양력으로는 내년 2014년 나팔절에서 2015년까지. 이게 다음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년까지 6년째는 내년 2014년으로 안식년을 준비하는 행으로 3배의 축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다음 2021년, 2022년이 5782년,
2028년, 2029년이 5.7. 그래서 안식년을 계속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다음 안식년이 2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2008년에도 굉장했는데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토라를 가르치는 이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지금 토라에 대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냐. 지금 교회는요, 토라를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신앙의 본보기를 무시해버렸어요. 제멋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히브리 뿌리는요, 토라를 통하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길을 갖고 어떻게 잘했고 어떻게 못했는가를 전부 토라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공부하면은 지혜가 생깁니다. 왜? 본보기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럼 왜 히브리 뿌리가 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 그때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는데 왜 지금 이 시간이냐? 그때는 말세가 아니었어요. 이게 보니까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그 히브리 뿌리 토라 회복은 말세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3년 의회 국회 조찬 기도회 이 메시아닉 유대인 목사 레바이가 아주 강한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신 분도 계시지만 하빈저를 보면은 그 책도 있죠. 이분이 얼마나 강력한 어조로 미국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본보기를 비춰서 미국에 대하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별히 9/11 사건. 왜냐하면 이사야서 9장 10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보기를 미국의 에브라임이 제일 많이 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전 세계 뿔뿔이 다 헤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메시아닉 주를 비롯해가지고 이 미국에 굉장히 많은 에브라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튼튼하고 그동안 힘을 길러왔었는데 이 교만한 에브라임을 향하여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게 지금 그 조나단 칸 레바이가 인용한 메시지 이사야서 9장 10절에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요, 자기 힘으로 다시 회복하겠다. 이게 지금 전 세계에 흩어진 에브라임의 교만입니다.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기 위하여 9/11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상징인 월스트리트, 이게 보통 다른 날 아닌 안식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역사상 가장 큰 주식시장의 폭락이 2번이나, 우리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때 2번이나 성경적인 절기인 슈미타,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바이크라,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6년째는 일하고 7년째는 쉬라 하는 이 안식년의 개념, 이 안식년의 절기 슈미타 이어에 이 엄청난 주식 폭락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9월 17일 나팔절입니다. 그것도 새로운 해가 시작, 주식이 7%, 그 다음에
2008년 9월 29일 똑같은 나팔절.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 두 계속해서 이게 전부 2001년 안식년인데 그 다음 안식년이 2008년인데 요 안식년에 딱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고 이게 제가 자료를 가졌는데 여기 도표는 제가 이게 스캔은 안 했지만 나중에 또 나옵니다. 2001년에 7번째 안식년, 2008년에 7번째. 그러면은 2008년부터 다음 안식년이 아까 뭐라고요? 2015년. 2015년 나팔절은 9월 13일. 한번 두고 보십시다. 이건 앞으로 일어날 것이 뭐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가면 되죠. 아무튼 이 역사적인 거울이기 때문에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경계로 주셨기 때문에 이 안식년을 공부하는 토라를 공부하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이 토라를 통하여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안식년이 2014년과 2015년 하늘의 이상이 지금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 나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히브리 뿌리 공부하는 분들 앞으로의 재림에 관한 내용들을 궁금해하는 모든 분들이 한 자료들을 제가 뽑은 건데요. 2014년, 2015년 이 안식년에는요.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2014년 4월 15일 패스오버 때, 6월절 때. 그 다음에 2014년 10월 8일 이건 타버나클 초막절 때 달이 빨갛게 변하는 블러드문 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2015년으로 넘어가가지고 잘 안 나오네요. 3월 20일은 니산 1일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새해입니다. 니산 1일부터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달 니산 아비버를 첫 해로 해라. 그래서 니산 1일 그 다음에 2015년 4월 4일 똑같은 패스오버 6월절 그 다음에 2015년 9월 13일 나팔절 그 다음에 보니까 9월 28일 타버나클 초막절 이렇게 4번이나 하늘에 해, 달 여기 이상이 벌어집니다. 뭐 에클립스 월식, 일식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2015년 일어나는 이 월식과 음식이 보통 날이 아니라 전부 우리가 레위기 23장에서 나오고 있는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해, 달, 별들을 뭘 위하여 주셨다고요? 징조와 사시 그 다음에 옷, 징조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징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토라에 나오는 안식년을 공부하는 오늘 이 토라 포션에서 이 사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들은 베드로의 말씀과 같이 베드로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베드로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이 토라 속에는 엄청난 소망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을 보면은요, 토라를 많이 해석해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특별히 9절 이하에 보니까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오늘 우리가 토라 포션을 통하여 뭘 배웁니까? 그동안 안식일을 공부했죠. 셔밧, 지난 토라 포션이죠. 그 다음에 이번 주일 토라 포션은 안식년, 그 다음에 안식년이 7개 있으면 희년, 주블리.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우리가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이게 신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은 이 신약의 가르치는 내용을 우리가 알려면은 뭘 알아야 돼요? 뿌리가 되는 토라를 공부해야 돼. 토라를 공부하지 않으면은 그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우리가 편히 쉬는 걸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만 합니다. 그럼 우리가 히브리 뿌리 토라를 공부하면은 안식년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고 그걸 어떻게 지켜나가 주님을 사랑할 것인가.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한테 보여달라. 내 토라를 지키라. 내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들은 정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냐면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았지만 그것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받은 그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말라. 이 토라가 얼마나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7절 이하에 보니까 그런 함부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물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또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연, 주의 영이 계신 루아카 곳에는 항상 토라를 같이 동반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하나님의 뜻인 토라와 같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랬죠. 진리가 뭡니까? 토라. 주의 영, 토라 같이. 또 이제 요배를 한번 봅니다. 25장 8절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그래서 7년 7년을 77이 49 겁니다.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래서 안식년 49년에다가 1년을 더한 50년째를 요벨, 여기 보니까 요밥 베이 라멧 요벨이라고 바라봤죠. 희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희년은 언제 선포되냐면요, 7가지 절기 중에 가을절기는 나팔절 다음 속죄절 욤키푸르 티슈의 10일날 나팔을 크게 불면서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희년은 속죄절 7월 10일에 나팔을 불어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빚이 다 탕감되고 노예가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 요벨이라는 이 뜻은요, 뭘 의미하냐면은 수양의 뿔, 양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요벨, 여호수아 6장 5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여기에 양각 나팔, 하요벨, 즉 그림대로 그대로 저게 요벨이라는 뜻이에요. 왜냐면은 나팔절 다음인 속죄절 10일날 주블리 희년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와께서요 규례대로 안식일에 어디 가자 회당에 가셨어요. 예수와께서 당나라 안식일에 가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가셔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시고 난 뒤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해 이게 보니까 주블리 요배를 말합니다.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을 청산했고 노예에서 우리가 해방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예수와의 신부들을 위해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여기 나오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에서 하나님의 나팔, 주블리, 요배, 자유케 하는 이것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토라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에 관한 이야기를 또 커버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은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땅이 전부 하나님입니다. 왜? 창세기 1장 1절에 야훼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통하여 토지법을 통하여 야, 이 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면서도 아무리 자기 집에 산다 할지라도 이건 은행집이고 땅은 하나님 땅.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부유하고 뭐가 다 성공하고 해도 행위만 나고 행위만 나고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땅 주인을 만나서 영원한 결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거리가 어디에서 나오냐? 중동의 땅 문제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그렇게 귀중히 여기시니까 사탄이 미리 알고 그 땅을 뺏어 먹으려고. 그래서 지금 미국을 비롯한 EU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 세상은 땅으로 말미암아 큰 전쟁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 25절에 만일 너의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래서 동족 중에서 기업을 물은 자, 이걸 히브리 말은 고엘이라고. 고엘.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우리들의 고엘, 우리의 땅을 물을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땅 주인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땅 주인이 오셨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면서요 무슨 핍박이 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땅 주인이신데 머리 두고 계실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당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여. 여기서 토라 때문에 영접함을 받지 못한 것을 서러워하거나 슬퍼하지 말거나 억울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모시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접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환영받지 못한 것은요 우리 예수와의 마음을 알고 깨닫는 훈련입니다. 막 환영을 받고 인기가 있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모르면 되죠.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만이 기업을 물을 수가 있으시며 룻게 또 그 내용이 토라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지의 주인에 관한 것을 이야기로 소개합니다.
루키 4장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다. 이 기업 물을 자의 고해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44장 6절을 보면은 누가 또 우리의 고해냐면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여 구속자 고엘. 우리가 오늘 토라 포션에서 땅을 기업 물을 자, 근족 중에서 땅을 기업 물을 자를 여기서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누가 처음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보면은 알레프 탑 예수와께서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여호와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구속자입니다. 그 예수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예수와께서는 심판자도 되시고 토라를 주신 분입니다. 또 이사야서 47장 4절에 우리의 구속자 고엘은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 그래서 토라의 이스라엘 The Holy One of Israel 이게 많이 나오죠. 예수는 말. 또 이사야서 48장 11절에 너의 구속자 오늘 토지 물을 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구속자이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여기 보니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 이게 토라입니다. 토라는 율법 이상입니다. 우리가 유익한 겁니다. 이 토라는 우리에게 절대로 유익만 줍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요. 네가 6년째 쉬면은 6년째는 3년치를 주겠고 그 다음에 안식일 때도요 6일째는 갑절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익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21절에도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 보엘 오늘 토지물을 자 똑같은 단어입니다. 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엠마로 하는 제자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신의 산 오늘 그 토라 제목이 베할 산에서 주어진 이 말씀은 토라 생활의 기초가 되는 말씀으로 견해를 냈습니다. 레위기 26장에 있잖아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까? 오늘 안식일 지킨 여러분들에게 복이 많은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쿠코타이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은 다 커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한 가지만 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게 됩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절에 새 언약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토라 포션에 나오는 이 언약에 관한 문제. 에레미야서 31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토라를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될 그들은 내 백성일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마지막 때 성령의 사역이 무엇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성령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이것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으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에레미야서 31장 31절은 이 새 언약을 단 2집밖에 안 주셨어요. 이 교회가 샥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모두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단 2집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0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은요, 다시 말해 예수와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아브라함의 언약이 내 언약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 이 언약은, 새 언약은 오직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유대인이 되든가 유다의 집, 이스라엘이 되든가 10지파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지역에 가서도요, 그 12문이 있는데 12문에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파 하나도 없습니다. 12문의 1인문, 12지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새 언약도 토라에서 아예 처음 새 언약도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 이 히브리 뿌리 회복은요, 마지막에 이 토라의 회복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떤 가족이 되었는가 하는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그동안 우리 1700년 동안 교회는요, 이방인의 종교와 혼합이 돼가지고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며 우리가 가야 할 행할 길이 무엇인가를 아주 혼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 예배하는 날도 바꿔버리고, 또 1년 내내 7절기를 통해 만나자고 약속한 그 약속도 다 없애버리고, 아무튼 이 토라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의 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다른 걸로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히브리 뿌리 회복을 통하여, 토라 회복을 통하여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이 주어진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신분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토라에만 나온 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것이 마지막 토라 회복 운동입니다. 토라를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하고 그것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예수와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 예비, 신부단장 훈련이 토라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토라를 새겨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 8절에 이것이 또 리피트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8장 8절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우리 새 언약은 우리 교회만 준 줄 알고 은혜 시대 언약, 새 언약 이렇게 알고 있는데, 토라를 보니까 또 신학성경 공부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첫 번 언약과 나중에 주신 새 언약은 차이가 뭡니까? 이 차이를 우리가 여기서 넘어가고 오늘 메시지를 마칩니다. 첫째, 에스겔서 36장 24절에 새 언약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이것이 시내산에서 주었던 첫 번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굳은 마음으로 받은 그 토라를 그들이 감당 못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그 부드러운 마음을 제거하고 신장 수술하셔요. 부드러운 마음, 소프트 마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 마음 주시는 이 프로세스가 토라 공부입니다.
토라를 통하지 않고서는 성령님의 도심의 토라를 통하지 절대로 우리가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제 아무리 다른 운동을 해도요. 그래서 여기에 신비의 토라가 적혀지는 것이 새 언약이다. 이 돌비에 세워진 게 아니라 신비다.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이 토라예요. 토라를 마지막 때 싫어하는 사람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게 굉장히 강한 어조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0장 11절에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이건 토라를 듣기를 싫어한단 말입니다.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며, 토라 하면 귀를 막는데요. 또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다이아몬드처럼. 참 신기하죠. 우리 토라를 부드러운 마음속에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신부 연습을 해 주셨는데, 아예 그 마음을 다이아몬드같이 하여 토라와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왔도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이 토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돌 같은 마음은 씨 뿌리는 교회에서 우리가 알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이 토라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것을 통하여 정리를 합니다. 우리 여기서 같이 읽습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요,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0절 말씀을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지. 여기서 내 신은 루아 하고자 하나님의 성령이시오, 율례 규례는 토라. 이게 마지막 때 주님께서 히브리 뿌리 운동, 토라 회복을 통하여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토라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6장 4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토라의 루아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베할 산에서 베쿠코타이 나의 규례, 이 두 곳에서 안식년을 공부했습니다. 안식일 뿐만 아니라 안식년 땅의 법을 공부했습니다. 이 땅을 보니까 땅은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 땅을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진리의 영이 이 주의 의 자체가 영원한 의이기 때문에, 주의 토라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 토라를 통하여 야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루ach 하코데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쫓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며 사랑하고 따라가다가 영광의 날 신부의 자격으로 메시아 예수와 마시아를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베할 베쿠코타이 것을 마칩니다. 샬롬. 예바라 헤카 아도나이 베이슈 메라카 야엘 아도나이 바나바 벨라카 비훈레카 이사 아도나이 바나바 엘레카 베야삼 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지니라. 하심 예수
Yeshua HaMashiach, Prince of Peace,